로마서를 준비하는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비교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서 분석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로마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부터 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그 제 자료를 나눠드리고 제가 많이 인쇄를 했었는데 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없어도 제가 화면에 다 보여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만 앞에서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없어도 제가 앞에서 다 해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일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란 것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 건데 누구고 이 사실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편지라면은 서신서라면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렇게 해서 이쪽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은 그레데 섬의 바보,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을 쭉 찍으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죽을 뻔한 사실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다가 성령 허락하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러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만 핍박이 있으면서 루디아가 개종하는 사건,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다가 밑에 아테네로 갔다가 여기서 부활 설교를 하고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건,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은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다 찍고 가장 큰 도시 에베소로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육로에서 쭉 이미 전도했던 이 지역을 다 찍고 가서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지역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 끝, 이것이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개념이에요. 유대 지역, 내가 사는 그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이주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 그리고 먼 곳이 바로 땅 끝의 개념이었는데, 땅 끝은 어디였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땅 끝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땅 끝은 바로 로마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 끝에서 사람들이 다 퍼져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 끝이 바로 로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이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에베소 주요한 지역들, 고린도 이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다 주요한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여기서는 디모데가, 왜 안 나오지? 디모데, 여기는 디도가, 이렇게 각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여기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식 사도로 불림받은 12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를 떠난 지역, 그 가까운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지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지로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사역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돼요. 무슨 편지냐? 내가 지금까지 로마로 가기를 몇 번 힘썼지만은 갈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소식을 들어서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곧 가겠다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은 로마 교회의 상황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수성이냐? 이 유대 지역에서 이쪽 안디옥이나 이 예루살렘 이쪽 유대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실들, 순교할 뻔한 일들, 그리고 이쪽 그 데살로니가 여기서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올라가지 못해서 또 내려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려니까 또 조직폭력배들이 사도 바울을 막는 사건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내려가고 고린도로 내려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이쪽 지역에 퍼져 살기도 했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AD 한 49년에 로마 황제, 오늘 성경에도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게 돼요. 왜 추방되느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돌로 쳐서 죽였다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방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신앙 때문에 빠져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만나는 상황은 여기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를 버린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기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니까 똑같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은 이방 땅이지만 너는 선택받은 유대인 아니야,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그런데 왜 유대교를 저버려? 너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돼 라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력이 늘어나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이미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막 폭동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폭동이 일으켜? 유대인들 귀찮아, 다 내쫓아 해서 글라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이게 AD 49년에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쪽 빌립보 지역 이쪽에서 누구를 만나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를 설명하면서 글라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마지막 15장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마지막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쫓겨와서 이 밑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왔지만 추방령이 거두어져서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때쯤 돼서는 추방령이 거두어지니까 다시 로마로 복귀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봅시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다 구성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한국인이 많나요? 아니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많나요? 남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미국인은 없어요. 남미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한 90%, 99%는 한국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로마 교회 상황이에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한국인이니까 여기는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요즘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죠?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하도 그 말 많은 포커도 아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대통령이 되니 이 사람이 더위를 집어먹었는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나 기분 나빠. 미국 사람 아닌 사람 다 내쫓아. 이래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비자가 있든 영주권이 있든 시민권을 땄든 한국인은 다 내쫓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한국인 내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로마 교회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내쫓겨 나왔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남았을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인이 다 빠져나가면 나머지 이제 EM 멤버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렇게 신났다고 이제 EM 멤버들이 딱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EM 멤버들은 어쩌면은 뭐 미자랄 교회라든지 교회 자리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EM 멤버들이 갑자기 여기 비었으니까 예배드리자고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추방령이 사라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돼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쫓겨났다가 이제 들어가도 돼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여기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올까요? 100% 다 올까요? 한 50% 올까요? 모르긴 몰라도 추방령 때문에 이쪽 플로리다에서 나가게 되면은 뭐 LA든 뭐 뉴욕이든 아틀란타든 어디든 우리가 정착하고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가서 몇 년 동안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했으면은 다시 플로리다 와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있을까요? 100%가 나갔다면은 소수가 극소수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미 다른 데다가 터전을 잡았으니까 다시 오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대인 추방 칙령이 사라지니까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생기느냐? 거의 대다수의 이방인과 극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 알아요? 원래 믿음을 받던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한국 교회예요. 이방인 EM 멤버들이 여기 와서 있어도 이 교회에 도대체 재산이 어디에 걸려 있고 무슨 뭐 정기 어카운트는 어떻게 열려 있고 이런 것들 누가 알아요? 한국인 우리 원래 교회 멤버들이 잘 알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들어온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EM 멤버가 이 교회를 잘 알아요? 우리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이방인 있고 소수의 극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입김이 누가 세요? 원래 멤버들이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런데 워낙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방인이 많아져 버리고 몇 명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생기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게 교회를 자꾸 흔들려오는 거죠. 우리 맘대로 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원래 예수 믿어.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것이 도대체 그 분쟁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앞으로 내가 갈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예고를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싸우게 되느냐? 그게 바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교리적인 문제. 유대인들이라 하면 왜 한국 사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엄마한테도 you 그러지만은 우리는 엄마한테 너 그러면은 맞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말에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뿌리 박은 어른한테 요 해야지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애들 보니까 존댓말 안 써요. 그냥 여기 문화에 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가르치죠. 그래도 존댓말 써야 돼. 존댓말 써야 돼. 존댓말 써야 돼. 아니요. 애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격인데 무슨 존댓말이고 굳이 어떤 우리 한국적인 그 무언가를 강요할 때 아이들은 얘들 말도 무슨 뭐 봐도 된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러한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이 교리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뛰어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건 자타고인이에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하나 지키려고 목숨 걸고 로마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그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상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나는 이것을 믿어.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유대인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무의식중에 나와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에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에이 그래도 얘들아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요 해야지.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른들 존경해야 되는 거야. 실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른은 존경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인격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뼛속 깊이 뿌리 박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율법 아니야 라고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들도 이방인들도 약간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모든 것이 나는 믿으니까 돼. 믿으니까 돼. 에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되니까 에이 우상 제물을 드리는 우상 제사하는 곳에 있어도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제사 드리는데 같이 있고 음행하는데 같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같이 모든 죄 가운데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라는 잘못된 방종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로 빠져들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우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구약에 접목해서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이나 율법 이런 거 없어요. 단지 믿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말 믿는 자는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믿는 거고 믿으면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로마서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 이신칭의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셨는지 의롭다 하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는 얘기예요. 로마서는 이신칭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변하게 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유대인이나 특정한 이방인이 아니고 둘 다 있고 율법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구원관의 문제, 믿음을 말미암은 방임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다 보니까 차분히 사도 바울이 앉아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기 시작한 서신서가 로마서다 보니까 굉장히 문법적인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코 죄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두 모든 청중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게 되냐? 이제 로마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대답이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자, 로마서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3차 전쟁에 쓰게 되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왜 쓰게 된지 아시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기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아들이 갑자기 그 직장을 지원했는데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갑자기 떡하니 합격했어요. 그것도 말단 사원 아니고 갑자기 중직으로 합격됐어요. 그때 기쁨으로 여러분 편지 씁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힘내야 된다. 하나님은 널 지키실 거야. 이런 편지 쓰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구나. 이런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배경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편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돼 있죠? 6, 7, 8.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죠?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돼 있습니다. 16장까지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놓고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 이론이나 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의 그 이론에 따르는 그 부연 설명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논문의 그 첫째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은 자신이 개발한 이론,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중반부의 거의 대부분은 이 원리가 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데 그 책을 다 써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설문조사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입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9장, 10장, 11장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사역을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원리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입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의를 얻은 자의 신앙 윤리를 말합니다. 신앙 윤리를 말하면서 12, 13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의무, 14, 15장에서는 태도, 16장에서는 문안 인사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설명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는 이신층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맞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답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복음의 전반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로마서 전체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4장에서 5장까지,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 2, 3장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요. 4, 5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6, 7, 8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내가 이것을 왜 쓰게 된지 기록 목적을 1장에서 잠깐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썼는지 기록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죄 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지은 수많은 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쓰지 않고 막 이런 일들, 막 동성애부터 해서 막 다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요. 막 분노하고 분쟁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1장에 있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래서 심판하노라.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말해요. 이방인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세요. 무슨 징계냐? 방치하셨다.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형벌을 이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로 죄로 치달아가는 이 이방인의 삶으로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설명하죠.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2장 1장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서 이방인은 모두 죄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누가 통쾌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통쾌할 거예요. 이 통쾌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는 거.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온전하냐? 너희들이 바로 그 선택받았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너희가 죄임을 알고도 죄를 짓고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온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를 얻으려면 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의가 없는 상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말미에 가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시작하면서 4장에 가서는 무엇이 그 근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독자를 바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러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진정으로 내 죄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방인도 믿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부족한 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자기 방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에서 멈춰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믿었으면은 어떤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해. 하며 말하면서 여기서는 성화에 대해서 6장은 너희가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반발하겠죠. 그래 성화해야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야?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과 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구원까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앞까지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끄는 그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도와 율법의 관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거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아니야.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이것은 곧 고정관념을 깨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요. 에이 목사가 왜 저래? 저거 거룩하지 못해. 나가! 라는 어처구니 사건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한 그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나한테 전화 거신 그분이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상식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맞다고 편을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대놓고 잘못을 하셨어요. 권사님 그건 권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건 사과하시고 화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이 받으신 거예요. 당신 말 안 듣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목사님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젊은 목사가 나까지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자가 왜 양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야? 뭐 목사가 왜 이래? 성경 말씀도 보지 못했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시나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나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나요?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화내시면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목자가 양의 음성도 못 들어? 당신 제대로 된 목사야? 하면서 꽝 전화를 끊고도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혼쭐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쭐을 내셨대요. 아니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톱해버려요. 그래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 말씀으로 대들기 시작하면은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이대놔도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권사님 죄송한데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양이 목자의 음성. 너 날 무시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기분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와서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왜곡되면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성경을 갖다가 오해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예는 좀 심한 예예요. 이것은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대놓고 뒤집은, 이건 있는 말, 그냥 그 말이 읽을 줄만 알아도 이건 아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참 많이 하는 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적어도 그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오진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볼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덮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내 맘대로 사치기 답답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찍고 에이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열심히 방탕함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는 내가 낫지, 너는 그래도 죄 가운데 있다 들어온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에이 그래도 넌 할례도 안 받았잖아,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적에 갖고 있던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넘어서 소수밖에 되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삿대질하면서 정죄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 상황이기에 사도 바울은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율법 아니야, 그 율법 깨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거나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야. 율법 말고 그 다른 대안이 필요해. 그게 누구야? 바로 로마서 8장의 성령님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되었고, 믿었으니까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화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멈추지 마,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여기까지가 로마서 전부라고 기억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지워버리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 이 모두 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칭의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의를 얻었어. 그러면은 너가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훈련했는데, 그러면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은 내가 죄 아래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다, 초등교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로마서 하면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보통 대부분 성도님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9장 이후로의 로마서의 기록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너무나도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뒤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야고보서에도, 제가 저번에 로마서 야고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짧게 압축해서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 따라야 돼라고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로마서는 전반부에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탁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보다 이게 탁월하니까 여기가 부각돼서 나에게 기억되는 것이지, 단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증명해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나서 구원받았냐? 너희들 잘나서 선택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미암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예요. 그러나 현재로 와서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음을 너희들은 배척하지 않았냐라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사실을 역사 가운데 쫙 들어서 설명합니다.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말미암아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현재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는데 복음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어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먼저가 된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조차도 내 율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에이 저게 예수야? 아니지.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할례는 받았어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해는 안 되지.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어겨? 에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11장에 이스라엘 미래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갔던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다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마지막 때 미래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갔던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때가 마지막 때야. 이때가 종말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들에게 그러면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편지 쓰실 때 앞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 쓰십니다. 다 쫙 써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내가 다 썼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 좀 보내라. 편지의 결론은 뭐예요? 용돈 보내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세탁기가 조금 부실하고 가끔 고장나서 엔지니어가 오긴 하지만 괜찮아. 그런데 얘야 돈이 좀 필요하구나. 라면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똑바로 살아.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는 어쩌면은 전반부 이 의의 원리보다는 똑바로 살아. 그거 아니야. 로마 교인들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로마 교인들아 그거 아니야. 어깨만 으쓱하고 너희 그 자만심만 가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먼저 12, 13장 두 장에 걸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세상 이웃과 사회 생활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해요.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라. 이것은 세상이 정한 질서, 법이 있으면 그 법 따르라는 얘기죠. 법 어기지 마. 법 지켜야 돼. 왜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순복하고 세상 이웃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할 건 당연하지만 세상 이웃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상 이웃과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 15장에는 성도들 간의 태도, 특별히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4장에서는 판단과 비판 금지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에이 자유방임 너 그거 방임주의잖아. 에이 이거 할래 해야지. 율법과 자유방임 서로 싸우고 맨날 서로 비방하고 너 아니야 너 제대로 된 믿음 아니야. 싸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 비판 금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화합해라.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덕 화합 권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만나서 나를 도왔던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고 그들은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문안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싸웠다는 얘기는 모든 이방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맞짱 떠서 다 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몇 사람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누군가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혈기왕성해서 부딪히는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이 분위기를 조장해서 서로 나는 우린 이방인이니까 우리 믿음파, 우린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할례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율법파 각 분파주의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분파주의를 조심할 것을 말하면서 문안 인사와 함께 16장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 수치적으로만 봅시다. 믿음의 윤리에 대해서는 8장에 걸쳐서 그리고 구속사역과 신앙 윤리에 대해서는 나머지 또 역시 8장에 걸쳐서 똑같은 분량에 걸쳐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의 로마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의를 얻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함께 로마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로마서를 봐야지 로마서를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무슨 내용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이방인만이나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 칭의가 필요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칭의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젠 칭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은 아싸 난 구원받아서 신난다 하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과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율법 그거 다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그렇게 너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살아가야 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과거 너희가 잘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배척하지 않았냐?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넘어갔던 그 구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어간 구원이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의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 언제나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세상 권세와 세상 이웃, 세상 권세에 순복하며 세상 이웃과 화목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살아야 한다. 성도들 간의 사회생활 가운데는 14장에 성도들 간의 비난하는 비판, 판단하지 말아라. 15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합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곧 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나 너희 안에는 분파주의 조심해. 내가 가면 분파주의자들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승칭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 조심히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질문드립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에서 떠나온 이들이에요. 그리고 떠나온 그곳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멀디 먼 이곳에서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고정관념이요. 무엇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쩌면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에이 교회에서는 이걸 해야지. 에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이야 목사님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이거던데 아니요. 말씀에 기준되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에 기준이 돼서 혹시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에이 저건 잘못됐네 저거 고쳐야 돼 이거 아닌데 라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한번 삶을 되돌아봅시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었던 실수라면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일이라면 그들도 청교도적인 신앙으로서 굉장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런 신앙일진데 우리 또한 그런 잘못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